자, 이제 빌라도가 백성들이 마치 데모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소리에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자기의 뜻을 접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하다가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접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무슨 말이냐? 자기에게, 빌라도 자신에게 큰 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예수님을 말려고 했는데, 놓아주려고 했는데, 자기의 그 직책,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접는 거죠. 왜 그러냐? 빌라도가 뭘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면 내게 큰 손해가 없는 한대 내에서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요. 빌라도도 자기에게 큰 손해가 없는 한대 내에서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니까요. 어쨌든지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해가 될 일이 일어나자 접습니다. 이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준이 뭐예요? 자기 유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괜찮으면 신앙생활이 됐다가 환경이 좀 어려우면 안 됐다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내 유익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위협이 오면 모든 걸 접습니다. 이게 위협이 되지 않은 한도내 내가 해보려고 해요. 이것저것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내게 손해가 없을 때는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선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게 불이익이 올 때입니다. 내게 손해가 올 때예요. 이때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여기서 오는 손해보다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가치가 크다는 게 명명백백해야만 손해를 각오하고 선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이 가치를 위해서는, 내 안에 가치가 있다면 이 가치를 위해서는 이거보다 덜 가치한 것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거는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실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큰 가치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값이 나와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치 있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 가면요, 진짜 예수님을 돈 몇 푼보다 가치 없게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요, 돈 몇 푼 손에 안 볼라 그럽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연시안에 말합니다. 밤에 어두워서, 가로등이 어두워서 엎어질까봐 겁난다. 여러분, 한번 오면 돈 100만 원 준다면 다 나올 거예요. 안 나오겠어요? 제가 100만 원 갖다 놓고 예배에 오는 분들 준다면요, 다 나올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셔도 실질적으로 돈 100만 원보다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느냐? 자기의 하늘의 영광을 버릴 만큼,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겼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돈 몇 푼보다 가치 없게 여겨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외쳐보았자 그 소리는 입술뿐인 외침이 돼요. 입술뿐인 외침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 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보다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다면 완전히 삶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분이 치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안다면, 그분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가를 실질적으로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살기. 자, 오늘 17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금요일 날, 그게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새벽이 되겠죠. 안식일 날 새벽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밤에 기도하다가 잡혀갔으니까 거기서 가야바에게 갔다가 안나스에게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시몬 만난다고 아침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죠. 그리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많이 때렸잖아요. 그런데 주석만 보더라도 그 채찍은 채찍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서 한 번 치면은 나올 때는 살을 다 물고 뜯어져 나오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틀어 보면 주님께서 가시면서 많이 넘어집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매죠. 주님이 이렇게 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굶주리며, 그렇게 여러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힘이 다 빠지도록 피를 흘리며 그 길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굴 위해 갔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하면서 아버지께 원망 불평한다든지 누구를 탓하든지 주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가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가는 길에도, 이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이 길 가는데 참 말이 많아요. 온갖 불평, 불만이 많아요.
주님처럼 말없이 가면 좀 좋은데 우리 너무 말이 많아.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에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할 말이 없었어요. 말할 줄 몰라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외쳤던 분입니다. 왜 말이 없었느냐? 이 길은 본인이 뭐해야 될 길이다? 가야 될 길이다. 이 길은 본인이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왜 이 길은 말없이 가느냐? 이 길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이다.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 말없이 예수 좀 믿으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도 말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고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종이 낮에 주인이 명한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주인이 쉬라 하겠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먹을 동안에 너는 마라. 내 먹는 것을 시중 들으라. 주인이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왜? 그거는 종이 해야 될 같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하면 뭐라 해야 된다고요? 종이 행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도 주님께서 뭐라 하시면 뭐라 해야 된다고요? 종이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겠습니다. 왜 말없이 가느냐? 그것은 주님 자신이 마땅히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교가 갔다 오면 별로 말을 안 하는 이유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이에요. 이것보다 더 하라 해도 마땅히 해야 될 뿐이죠.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가 되면 죄가 그저 좀 지은 게 아니겠죠.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강도들이. 그 말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십자가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이 강도 두 사람은 아주 지독한 강도짓을 해도 그 당시로는 악독한 강도짓을 해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이 악독한 강도를 좌우에 두고 예수님을 어디에? 중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똑같이 취급을 당했어요? 가장 악독한 강도짓을 한 그 강도들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는 전혀 죄가 없으신데
실질적으로 그는 가장 악독한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선 자체이신 그분이 가장 악독한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왜 싫은 소리 좀 하고 듣기 싫은 말 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그걸 못 참을까요? 주님은 날 위해서 가장 악독한 강도 취급을 당해도 아무 말이 없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조그마한 싫은 소리에 왜 그게 소화가 안 되느냐? 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죠. 주님을 몰라도 우리가 너무 몰라요. 주님의 사랑도 그렇고 주님의 고난도 그렇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도와 의중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조그마한 거 보면 그렇게 말이 많아요. 맞지도 않는 말을, 여러분, 그게 맞지도 않는, 진리도 않은, 오직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도 그렇게, 이거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농소교회는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저와 여러 말 없이 내가 당연히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라가십시다. 나부터 충성을 다하고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에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더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공용어가 오늘날 영어처럼 공용어가 헬라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이방인들이 볼 수 있도록 헬라 말로, 로마인들이 볼 수 있도록 로마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큰 길 옆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써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그분은 그분의 뜻을 어김없이 성취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21절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서라. 끝까지 물고 내려지죠. 끝까지. 유대인 왕이라 서지 말고 자기가 자칭 스스로 유대인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 오랜만에 바른 말 한번 했죠. 안 고쳤어요. 이게 우리 자신이 되든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군병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총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속옷은 이게 잘라서 만들지 않고 그냥 통으로 만들어 오니까 이걸 조각으로 나누자 이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럼 조각 나눠보면 이 옷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통째로 가져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조차도 막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얻은 성경 10편 22편 18절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만나 이루리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누굽니까? 그냥 요한도 좀 자기가 쓰면서 자기를 뭐라 한다고요? 자기를 이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성경을 쓴 요한인데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그런 게 없는데 해놓으면 다 알잖아요. 제자들이 희한히 웃긴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 묻기가 어려운 거는 누구 보고? 요한 보고 좀 물어봐라. 그 주로 보면 이제 음식 먹을 때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품 앞에 딱 누워가지고 자기가 그냥 들어간 건지 예수님이 품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을.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의 사도라.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뒤에 할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쓴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 보고? 요한에게 뭐라느냐?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 외의 아들이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봐도 4명이 있어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 중에 예수님 외에 4명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그 동생들에게 안 맡기고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한에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동생들을 안 맡기고 해? 답을 찾아야 오늘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예?
맡길 만한 믿음. 예, 또 이제 우리 정양 집사님은 요한에게 맡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예, 또 예, 예, 예. 요한이 예수님의 예. 아, 믿음 확신을 가졌다. 예. 근데 그거하고 지금 어머니 모시는 거하고. 예. 그거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쫓아냈단 말. 그거는 어디서 근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 그 동생 쫓아냈다, 그럼 그 말은. 아, 그거는 우리 박 집사님 어디 개인적인 견해였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고. 예,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왜 맡겼을까? 그런데 아까 단서가 나왔습니다. 힌트가 나왔어요. 요한이 누구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누가 부모를 잘 모실까요? 큰아들이 잘 모실까요?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맡겼냐? 요한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긴 거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똑같은 원리죠.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길 때 동생들에게 안 맡기고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겨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잘생겨요. 그게 안전합니다. 세례받아도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앞에 단서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기를 원하느냐? 거기 가야 주님의 일을 맡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감당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아 맡으라. 그래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에도 그때부터 이 아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진짜 어머니처럼. 왜 그러냐? 주님께서 맡으라 말다라고 사랑한다고 말만 했는데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일을 맡겨요. 그래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감당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일 안 맡겨보세요. 누가 일 잘하는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근성적으로는 대충 해버려요. 이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주님은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다? 친동생들이 4명이나 있지만 거기에 맡기지 않고 그를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그분의 사명, 그분의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맡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농속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맡겨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과 기꺼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힘들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역이 즐겁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여러분 맡겨진 사역들이 무거운 짐이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닙니다. 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끝까지 지금 여기 와 있고 누구와 함께? 그 주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어찌 여기까지 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요한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까 그도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사랑입니다. 요즘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덜해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데 우리가 한참 결혼할 그 시점에 해도 그때만 해도 순수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결혼을 못했어요. 우리 그때만 하도 순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막 반대하니까 종종 두 사람이 같이 자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집에서 자꾸 반대하니까 너무 두 사람이 너무 좋은데 집에서 안 된다 반대하니까 부모 말을 거스르지는 못하고 이럴 바에는 너하고 결혼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결혼하지 못하면 죽자. 이래서 이런 자살하는. 무엇이 이게 가능합니까? 죽음이 죽는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 그 어려운 것 가느냐?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사랑이 된다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일들도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에 생명을 기꺼이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생명을 걸어야 될 때 생명을 걸 수 있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 이때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전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기꺼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아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네 생명을 걸어야 된다 할 때에 걸 수 있는 그런 농속교회 지체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길지도 않는데 딱 걸 때 하면 멋있게 딱 걸고 주님 앞에 딱 가면 안 멋있겠습니까? 아멘. 세상에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좀
뭐랄까요? 좀 구차해지지 마십시다. 아멘. 세상과 이것 때문에 사람 좀 치사해지고 좀 그리 되지 말자. 아멘. 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예.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보다가 너무 답답하다가 농소교회를 딱 보면 10년은 채찍이 팍 내려가지 마음이 좀 팍 뚫리는, 할렐루야. 예. 그런 교회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